9절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에 있어서 조금 한 3주 정도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혹시 눈치채신 분이 계실까요? 네, 맞아요. 매일 성경 본문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큐티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주일 설교 본문으로, 주일 큐티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이렇게 연속성 있게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도 잘 들으시고 매일 성경이 이제 거의 한 권이 정해지면 한 달 혹은 2달은 쭉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비슷한 흐름,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중에 큐티 하실 때도 조금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큐티 잘 하시고 계시나요? 네, 눈빛으로 한번 잘 하고 계시나요? 네, 웃는 분들은 어떤 웃음인지 잘 모르겠지만 주중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더 정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왕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더 기쁨과 은혜로 예배를 드리면 좋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또 정돈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루에 10분 혹은 15분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또 간단하게라도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쌓여야 우리가 또 주일날 와서도 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조금만 더 힘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시면 하나 더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미워하시는 분은 있을까요? 내 마음의 원수, 막 얼굴만 봐도 짜증나고 나를 괴롭히고 내가 혹시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회개했어요. 회개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감정이 어떠실 것 같나요? 좋죠? 네,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누구라도 예수님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다 좋은 일이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미워하는, 내가 적대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당연히 여기 계신 모든 청년분들은 기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꼬집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많이 들어본 장소,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계속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은 처음 시작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고 그 마지막 24장 마지막도 예루살렘에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복음서가 왜 기록되었냐면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성경을 읽으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하셨구나 알고 믿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서의 시작과 끝이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이 어떤 중요한 장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실 때에 일부러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가 10명이나 있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나병 환자들은 이 당시에 조금 제약이 있었어요. 어떠한 제약이었냐면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들을 따로 격리해서 생활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병이 굉장히 부정한 질병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나병은 피부병이잖아요. 또 전염병이기도 하고 피부가 이제 썩는 병이에요. 피부가 빨갛게 불어오르고 그 불어오르는 살이 썩어서 나중엔 도려내야 되는, 그래서 얼굴과 손, 발 막 이런 것이 썩어서 없어지는 아주 끔찍한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나병 걸린 사람들을 따로 한 마을에 몰아서 격리시켰어요. 아주 슬픈 일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나병 환자 마을에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십니다. 네, 나병 환자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더 규례가 있는데, 나병 환자들은 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일반인들과 조금 거리를 일부러 두고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규례가 있었는데, 일부러 머리를 길게 풀고 옷을 찢고 사람들이 다가오려면은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일반인들이 자기가 접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알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들에게도 드디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은 굉장한 센세이션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400년 동안 어떠한 기적이 없었어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와서 질병을 고치고 막 오병이어 막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를 정신을 온전하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 막 이런 소문이 그 전역에 퍼지니까 이 사람들도 소망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치료받을 수 있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오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으니까 너무 이제 반갑기도 하고 소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치료받을 수 있다. 그래서 멀리 서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외쳤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가가십니다.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응답하셨어요.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여러분, 그 유대인의 그 규례들을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이제 어떠한 이유로든 나병이 완전히 치유를 받았을 때에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나병이 치료되었습니다 라고 공인을 해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다시 일반인과 같이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나아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일이었어요. 자, 눈을 떠봅시다. 피곤하시죠? 다들 오전 내내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밥 먹고 지금 딱 졸릴 텐데 피곤하시더라도 옆에 사람 잘 깨워주시고 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 병이 낫진 않았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방법은 조금 다른 방법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도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일이 나오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냐면 나병 환자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나병 환자의 피부를 잡고 몸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다가가시지 않고 멀리 서서 말씀만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그 말씀에 그들이 순종해서 다가갑니다. 순종해서 가다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니까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게 바로바로 얻어진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미어 터질 거예요. 이 장소가 꽉 차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물론 그러한 일도 있지만, 그러한 케이스도 있겠지만, 때로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지금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좀 내 성품이 바로바로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내 성품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상당한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의 이 믿음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우리를 연단시키신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 우리가 간구한 모든 것들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많은 믿음을 요구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뭐 당연히 이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조금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드리는 그런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을 위하여 이 길을 가는 것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냥 잠잠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뭘 원할까?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지? 나는 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 이 대답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실망해서 떠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단순히 사람이 좋아서, 그럴 수 있죠. 나를 잘 챙겨주는 친구들,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있어서, 동생들이 있어서 그 관계가 좋아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서, 나의 어떠한 종교적인 만족감을 채워주어서, 또는 내가 교회 가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없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혼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이유가 내 안에 없이 내가 그냥 다른 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많아질 때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정말 내 안에 소중해서 그 가치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 가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그 가치 때문에 내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났던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인물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아브라함만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을 때도 어디로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어떠한 신앙생활의 미래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솔직히 조금 막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게 관념적으로는 좀 그려지지만 솔직히 우리 피부에 막 와닿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아직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하시고 점진적으로 그 나라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키워주셨다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아직은 어리고 우리가 아직 20대의 꽃다운 나이를 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보이진 않지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믿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목소리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그냥 이 세상을 더 갈망하면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뭐 유튜브를 통해, 인스타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또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 세상에 무엇을 갈망하는지 뭐 돈이라던가 그냥 성공이라던가 이 세상에 어떤 재미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라던가 그런 어떤 소망, 이 세상 안에서의 소망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그냥 이 세상의 소망을 더 추구하면서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프랑스의 철학가 르네 지라르라는 철학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모방적 욕망이라는 개념을 설명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욕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느끼는 욕망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구조를 가진다라고 주장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배고플 때 무언가를 먹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고프면 무엇을 사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인터넷으로 누군가가 미슐랭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걸 봤다고 합시다. 막 누군가가 막 오마카세를 가서 그런 것을 막 인스타에 올리면서 자랑하고 맛있는 그런 식사, 고급진 레스토랑에 가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막 욕망이 우리에게 주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옷이 필요하면 옷을 살 수가 있죠. 그런데 누군가 내 친구가 갑자기 막 명품 옷, 아주 고급지고 비싼 옷을 사는 것을 자랑했다고 합시다. 그런 것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필요한 욕구를 넘어서서 그런 어떠한 더 명품을 사고 싶은 욕망이 주입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집을 가지고 싶은 욕구, 뭐 이건 당연한 거죠. 필요한 거니까. 이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나 혼자 산다 해서 연예인들이 막 한강 뷰에 사는 것을 본다고 합시다. 그런 것을 보면 야, 나도 돈 많이 벌어서 저런 데 살고 싶다. 나도 복권에 당첨돼서 저런 데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막 그러한 욕망이 우리 안에 주입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입된 욕망에 우리가 노출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라르가 계속 말하기를 현대 사회에서 마케팅과 SNS를 통해서 인플루언서를 따라가고자 하는 모방적 욕망이 더 심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모습, 주위 사람들이 누리는 특별한 경험과 상황을 자주 보면서 상대방이 느끼는 그러한 좋은 것들을 타인이 누리는 것을 나도 모방하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이렇게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막 말 안 듣는 막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어떻게든 막 교육시키고 막 정말 속을 썩이는 중고등부 친구들 어떻게든 잘 이렇게 양육해 보려고 그런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인스타그램에서 내 친구가 뭐 여행 간 사진을 올리고 갑자기 막 호캉스 하는 사진을 올리고 그런 것을 보면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보고 그런 것에 노출되면 맞아, 주말에는 나를 위하여 시간을 좀 써야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나 올해까지만 섬기고 이제 그만둬야지. 나 올해 이제 많이 했으니까 나 이제 다른 사람이 하게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주는 모방된 욕구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게 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쓰는 모든 것들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 교회를 통하여서 이 광명에 사는 사람들 또는 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양육시키고 그 영혼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 우리 늘샘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각 처에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다. 교회를 함께 세우고 교회를 협력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음으로써 우리는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15, 16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감사하러 돌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대요. 단순히 다른 지역 사람이구나, 단순히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나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너는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이야 라고 멸시했어요. 싫어했어요. 마음으로 멀리했어요. 배타했어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는데 아수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을 통혼시켰어요. 같이 결혼을 시켜서 순수 이스라엘 혈통을 섞이도록 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문화와 신앙의 형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따로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같은 성경을, 같은 구약을 믿었지만 조금은 다른 형태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너는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우리가 마치 뭐 자유주의자들이나 WCC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순수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듯이, 물론 미워하진 않겠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떠한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좀 배타하는, 적대시하는, 멸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이러한 마음을 부수고자, 깨뜨리고자 일부러 이 마을에 찾아가셨고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1차 독자에게 적용 의미를 말하면, 이 먼저 유대인들이 죄송해요. 이 누가복음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록되었지만 1차적으로는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된 거잖아요. 그렇죠? 1세기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의 의도는,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차별하면 안 된다. 누구는 유대인이고 누구는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너희가 차별하고 배타하고 멸시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풀어졌어.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버려야 돼 라는 마음으로 누가가 하나님께서 누가의 마음을 감동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떠한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좀 파벌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이 형성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좀 나와 결이 맞는, 좀 나와 어떤 스타일이 맞는, 나와 신앙의 어떠한 결이 맞는 그런 무리들은 인정하는데, 또 나와 좀 결이 맞지 않으면 좀 이렇게 배타한다거나 멀리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진리를 훼손하는 거면, 아예 복음을 다르게 가르치는 거면 그거는 우리가 점검해야 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단지 어떠한 신앙의 결이나 어떠한 성향이라던가 그러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고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복음으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떠한 차별이나 어떠한 배타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 우리가 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외국인이라던가 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이라던가 해외 이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우리보다 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다던가, 조금은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마음을 갖는다던가, 그러한 마음이 교회 안에서도 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 차별이 없으니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18, 19, 1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그들의 질병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하여서 반응하여서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누렸지만 주님을 떠났어요. 은혜를 누렸지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지만 그것에서 그치고 더 이상 주님께로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멸시했던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은 주님께로 나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 감사의 인사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은혜의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지금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나아온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차별 없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차별의 마음이나 어떠한 배타적인 마음이나 이러한 것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먼저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누렸다면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동일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차별 없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내가 어떠한 차별의 마음이나 어떠한 높아진 마음이나 어떠한 배타적인 마음이 없이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모든 사람들을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